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1장의 마지막 문단 내용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폭풍은 우연하게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는 요나와 또한 그와 같은 행동 방식을 지니고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을 돌이키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즉각적으로 간섭하시는 섭리의 방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폭풍에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지요. 이 말씀이 전해주듯이 죄의 결과는 항상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발생하는 폭풍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한가?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과 교회는 서로 구별되어 있어도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비신자와 신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동안 가족과 지인과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즉 불신자나 비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가? 대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비신자나 불신자들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척도가 되는 셈입니다. 산상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팔복선언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등잔대 위에 놓여진 등불로 묘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빛을 발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는 등잔대 위에 놓여져 있는 등불처럼 아주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존재성과 맡겨진 역할로 보더라도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게 쉽습니다. 어두우면 빛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듯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또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나서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주어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러한 기대감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 정작 자신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나 몰라라고 하면 섭섭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에는 주님에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해서 그에 합당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한 이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하면서 급기야는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와 벳사람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대조를 보입니다. 요나서는 선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야기로 시작했지요. 하지만 내용이 전개될수록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요나의 진짜 모습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점은 정통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요나서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그는 사실은 그와 비교되고 있는 이교도 벳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폭풍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요나와 벳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히 대조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누가 더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을 합니까? 모두에게 임한 위기 속에서 누가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 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시종일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잠만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폭풍이 몰아친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벳사람들에게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벳사람들에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요나서 1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요나가 아니라 벳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였지만
요나의 잘못으로 폭풍이 발생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고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폭풍이 멎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달아날 때도 때마침 자신을 다시스로 데려다 줄 배에 올랐을 때도 폭풍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묻는 뱃사람들의 물음에 딱 한 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답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워낙 성경에 보면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다는 말과 요나가 경외하다는 말은 사실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말하는 두려움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처음에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자연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요나는 전혀 다릅니다. 요나가 말하는 두려움이란 너무나 몸이 건조합니다. 비유하자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는 과거에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다닌 그런 경력이 있다. 우리의 가족들은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안인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된 채로 버려졌을 때에 가장 먼저 그를 본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요나처럼 답변했을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앙을 만나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향한 재앙과 아픔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뿐더러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는가? 부패한 속성을 지닌 사람에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성품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성령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르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요나와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임에도 그에 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겪고 있는 폭풍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기회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폭풍을 만났음에도 몸이 건조하고 무자비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상황임에도 말로만 나는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신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나에게 누가 그의 잘못과 죄를 밝힙니까? 함께 있던 이방인 뱃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답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추궁합니다. 이방인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교도와 불신자들에게 질책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인데 그것을 모르면 세상과 불신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제서야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뱃사람들의 추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해결하고는 볼 수 없어도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은 좀채로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비바람과 파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살리실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에 빠질 그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직접 내미시기 전까지는 마치 그럴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는 듯이 더욱 강하게 폭풍을 몰아붙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던가? 요나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 한다면 폭풍을 멈추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폭풍을 더 강하게 보내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죄를 좀 더 벌하실 목적이 있었다. 이후에 요나가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지만 당장에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조치는 매우 필요하고 정당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용서한다는 말은 어떤 잘못이라도 없었던 일처럼 여겨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잘못하고도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벌이 아닌 용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줘야만 하듯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은 선택적이지만 무조건 용서는 필수적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가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용서는 선택적이지만 공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눈감으시거나 악행을 가벼이 취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불순종한 일을 잘못이긴 하더라도 심각한 죄로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정도로 엄청 크고 심각한 죄입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은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결과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의 대가나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는 죄인이 합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로 인하여 이루신 완전한 구속 사역을 근거하여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와는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서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든지 심각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다면 폭풍을 보내십니다. 이때 대개는 후회하고 자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를 한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게 되거나 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악된 생활에 빠져 있다가 다 망하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처한 상황이 조금도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할 것이 많이 있으면요, 그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슬픔과 아파해야 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폭풍을 보내시더라도 자비의 손길을 결단코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같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더 좋은 은혜와 선물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거나 그 순간에 아버지 집에서 마냥 즐거워하는 일은 판타지, 동화 속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누구든 그 결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가 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것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깨닫고 자백했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혹은 그 일에 대하여 아무런 형벌이 뒤따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를 해도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과 뱃사람들의 질책이 이렇게 계속되는 동안에 폭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이렇게 다시 묻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막 잘못을 지책하고 추궁하다 갑자기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지. 뱃사람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요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혹은 비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망하면 비난하고 책망한다고 했지요. 그러다가도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영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뱃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요구한 것처럼 다시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이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심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다 일에 관해서만큼은 뱃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바다에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지요. 아무리 바다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폭풍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커다란 시련에 봉착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을 때에 그들이 신과 종교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다가도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실제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얼마나 모진 말들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큰, 더 중요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를 기억하시지요? 그 또한 뱃사람들처럼 예기치 못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감시하는 그런 죄수들이었습니다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되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폭풍은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확신 있는 음성으로 그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일로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만난 폭풍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할 만큼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실라가 죄수의 신분인 걸 알면서도 그들 앞에 엎드려서 나는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그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의 뱃사람들도 요나를 향해 질책하면서도 폭풍이 더 강하게 들이닥치자 요나에게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주 뜻밖의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폭풍이 자신으로 임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요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나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요나서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심리학을 한다고 해서 성경 인물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요나서 강해를 잘 들으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요나의 심리를 아주 정밀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묘사된 내용으로는 요나의 깊은 속을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1장에 나오는 두 단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과 경외하다는 말, 이 말이 우리말 표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는 이 두 단어가 요나와 뱃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요나서 저자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말은 우리말로서 전달되어지는 이 요나서의 표현들만으로는 이 등장인물들의 속사정과 속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표현도 말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쉬운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한 이 말을 근거로 보자면 요나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 죄를 잘못을 뱃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자신에게로 향하여 있는 것을 직감하고는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뱃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외친 것입니다. 더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폭풍을 그치게 할 유일한 방법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기에
무한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 숭고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요나가 철저하게 자신의 과를 인정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해석이 참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참된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듭하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나서 1장에 그가 참된 회개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요나가 벳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말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찌되었건 간에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통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벳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일종의 미안함, 또 연민의 정,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정황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숭고한 신앙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말에는 어느 정도의 공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종류의 해석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죄의 결과로서 이해된다고 한다 손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교도들에게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말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선제로서 과연 이런 행동이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나가 죄를 깨달은 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구약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이지요.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제안한 것은 죽음을 염두한 사실이겠죠. 설마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살아날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죽는 것을 염두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인데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로서 이러한 방식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중요한 우리 물음에 답을 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방식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과 회복의 복음을 외치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요구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음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할지라도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의 말이 참된 회개 고백으로 볼 수 없는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뱃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됨이 드러나고 결국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하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 요나서 쭉 보면요,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요나가 폭풍과 그로 인한 배의 자초의 위기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러한 요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런 결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그리고 뱃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에 의한 생겨진 그런 마음의 판단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을 주목하였더라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주문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상식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서 1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 이상한 일이. 폭풍이 일어나자 뱃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믿는 신에게 구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도 요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뱃사람들입니다. 혹여 이런 질문,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혹시 속으로 기도한 건 아닐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랬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전에 성령께서 요나서 저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요나서 1장의 전체 내용은 폭풍을 만난 동일한 상황에서 요나와 뱃사람들과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르지요. 뱃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시종일관 신을 찾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자인 요나는 자기의 생각만을 드러낼 뿐이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만을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거하고 기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여기에는 회개의 어떤 언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자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였을까? 죽음까지 생각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만 하고 있을 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죽음을 선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요나서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죽고자 한 것이 이번 한 번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인데요. 요나서 4장에서도 비슷하게 죽음에 대해서 요나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또 한 번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요나서 기자는 요나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라고 간청했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실제로 죽기를 시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주 죽음에 대해서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좀 특이하죠.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요나는 상습적으로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요나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성격을 보면 대단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비교해서 베드로도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통해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다른 선자들과 달리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언급하고 실제로 죽기를 바라기도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남는데 이것은 지금 다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맥이 빠지니까 앞으로 남은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좀 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하는 요나의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한 표현에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던지다라고 하는 말과 4절에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폭풍을 내리시며 할 때 내리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요나서 저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잘 사용하는 용법이지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요나가 경외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이면서 다른 의미로서 전달하는 것처럼 여기도 같은 방식인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행동과 요나의 행동이 사실 같은 단어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내리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폭풍에 맞서서 아예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요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죽어도 차라리 이렇게 죽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선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경외하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늘 말로만, 종교적으로만, 관성적으로만, 전통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이니까, 나는 선자이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골몰해 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고 무의미해질 것 같으니까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자신을 내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한 것은 아니지요. 벳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인에 의한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나의 생각에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을 지는 비장한 죽음 같고 남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죽음은 숭고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요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어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확 죽어버릴까?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생각과 행동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순간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만 몰입해 있는 사람은 자칫하면 이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죄를 쉽게 또는 분별 없이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어집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요나가 계속해서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는 동안 그에 비해 벳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성숙하고 훌륭하게 행동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어떻게 해서라도 요나도 살리고 다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은 가상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말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요나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는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벳사람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서 열심히 저어서 육지에 다루려고 애를 써본들 결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당연하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다면 이것은 고맙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에는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벳사람들의 노력은 무척 가상하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뱃사람들이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육지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으로 더 깊이 끌려갔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더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인 줄을 알게 되자 뱃사람들은 그제서 요나의 요구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옛다 하고 이게 기회다라고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러한 이교도 뱃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앞뒤 전후 사정을 설명드리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뱃사람들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앞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 것은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것을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야말로 요나가 자신을 뱃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할 때의 진정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뱃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저자가 요나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집중해서 관심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딱 두 마디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뱃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으며 라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요나서 저자는 길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던져졌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뱃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고 흥미진진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방인 뱃사람들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다가 잔잔해지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했습니다. 본문에 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큰 폭풍 가운데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일명 참호에서의 회심이라고 불리는 거짓 회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참호에서의 참호 아시죠? 전쟁이 나면 이렇게 이렇게 숨는 그 공간이 저기 참호인데, 일명 참호에서의 회심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극도의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이럴 때에 살려만 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맹세를 순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뱃사람들의 모습을 참호에서의 회심이 아닌가라고 의심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럴 만한 여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떤 일이 극도로 안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뭐 별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도하고 내일 로또방에 들려서 로또 샀는데 1등 되게 하면 제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치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서원하지만 대개 경우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유를 들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나와 함께한 벳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방인임에도 폭풍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고, 더 놀라운 것은 요나를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만 섬기노라고 서약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한 가지 확실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도록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섭리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와 한 배를 타고서 폭풍을 만날 이방인 뱃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도망가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요나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중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이 그와 상관없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뱃사람들의 기도의 정답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기억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 방향에서 뜻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나의 수고와 도움 없이도 이방인 뱃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를 위해 허용하신 폭풍을 통해서 이방인 뱃사람들을 요나보다 더 훌륭하고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요나가 복음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일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뱃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야죠. 분명한 것은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케 하시고 구원하시게 할 그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해서 사람에게 의존하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로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잘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큰 은혜와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아니라면 밝혀질 수 없고 해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진리를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깨달음으로 또한 그것을 교훈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 항상 우리 앞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